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0월 11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날을 열어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베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은 아비암. 아버지를 통해 보고 배운 대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 벌써 한 6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의 예배,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조상독을 본다고 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행적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이어져 갔는가. 비록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존귀히 여기셨고 자손들에게 다윗으로 인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또 다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발자취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대 3대가 되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오묘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할머니나 그 위에 분들이 기도하시며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함께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의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흐르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삶도 은혜로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떤 분들은 2대 3대 모태신앙인데 밖으로 돌다가요. 그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함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 남은 공로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비암처럼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죠. 로마서 6장 15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 매일의 여정,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늘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된 여정 믿음으로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동행하던 다윗의 이 귀하고 복된 삶을 높이 사셨고 그의 정직과 순종의 삶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지었던 간음죄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세우셨고 후대에도 계속 들어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째로 받아주셨고 정말 이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 한마디에 복된 말씀을 나눠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타락했던 왕들처럼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으로 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기록한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또 살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셨고 또 어느 인생의 한 정점에 돌이킨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다윗을 또 생각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조상과 함께 열조와 함께 묻혔다라고 은혜의 한 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앞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섬김을 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며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삶 마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내며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것이 자손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귀한 묵상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의 삶,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자손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의 귀하고 복된 여정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여정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